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제27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은혜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류나 또 물건들을 구입할 때 우리 플라스틱 포장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것, 그런 반응을 좀 보이면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하는데 이거 사실상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부활절에 우리 부활란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은 부활란 스티커로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이거 하려고 반응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사함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고민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에 보면 플라스틱 사실 뭐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을 꼭 내가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번 플라스틱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결단도 하기도 하면서 우리 같이 사순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남희 집사님 소식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면회 때에 저는 못 가고 이제 가족이 가셨는데 어제는 눈을 뜨고 입도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움직이고 그러시는 반응을 보이셨다고 또 기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 이렇게 인식이 아직은 없는 그런 상태, 뭐 비몽사몽간의 그런 상태, 뭐 그런 모습이라고는 그럽니다. 그러나 눈을 떴다는 것이, 입을 좀 움직였다는 것이 대단한 반응이라 생각이 되고요. 감사한 일들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제 아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잘 회복이 되어지면은 아주 좋은 현상으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 특별히 또 다음 한 주간도 우리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회복되는 과정 속에 호흡이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건강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예배드린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 성막을 지으라.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물을 받는데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예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바 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재료들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하나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로서 쓰일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금으로 이렇게 싸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실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이제 늘어놓게 되는데 그 휘장이 사색, 홍색, 청색, 자색, 흰색의 가는 실로 술을 놓아서 만든 것이고 또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해달의 가죽은 이제 홍해 앞바다에서 나오는 물개 같은 짐승의 가죽이죠. 이 해달의 가죽은 이제 성소의 지붕을 씌우는데 쓰이는 그런 재료입니다. 또 7절에 보면 호마노, 에봇, 흉패에 달릴 보석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달게 되는데 그래서 호마노며 이제 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그 재료들을 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예물들을 이제 갖고 오게 하느냐 하면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짓기 위하여서 그 예물을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이하의 긴 말씀 속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대로 내가 구할 곳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설계도면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예물들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설계도면대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마침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것을 봉헌하는 시간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텐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이 이제는 다윗 시대를 지나서 성전으로 좀 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이동식 텐트가 이제 어떤 건물의 모양을 갖게 되는 성전. 그것이 또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귀한 말씀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죠. 때로는 우리의 몸과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는 무엇인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적 태도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바로 이런 기쁜 마음이죠.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억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그 억지로 하고 우리가 억지로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헌신이고 신앙의 삶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앞에 내가 기쁨이 없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내 삶에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가? 왜 나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런 고민들을 또 오늘들의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기쁜 생활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로 하기로 새로운 삶에 전환하면서 늘 기억하고 또 그러기를 원했던 것은 행복한 목회자, 또 행복한 교회, 이것이 저에게는 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저 순탄하고 늘 은혜만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일까? 그렇지 않은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행복감 속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들이죠. 늦은 나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부족함도 느끼게 되고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행복감을 스스로 누리면서 목회를 해야 이 선한 모습들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좀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들,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런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또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큰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어 있어서 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죠? 모세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산 위에 계시는 분.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런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또 그리고 산 아래에 이스라엘 장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은 모세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무리의 중심에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40년 고난의 행군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죠.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처럼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저 높은 하늘 위로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땅 몇 수월의 깊은 곳까지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또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자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일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공간이라고 하는 구별된 이 공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주님과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이제 상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그래서 작게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죠. 여러 층 중에 한 층을 임대를 합니다. 위에 층은 술집이 있는 데도 있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그런 건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는 그런 중간 공간쯤에 예배당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구별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다른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으로서의 공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 교회 예배당 또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올 때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 또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것이 성막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마다 이곳에서 죄사함의 은총들이 일어나는 것,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교회, 그것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들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들 중에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과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40년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막의 역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이제 38장쯤에 보면은 성막을 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얼마나 들었는지가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그 계산을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이 1kg 들었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은은 3kg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동은 2kg 정도 들었대요. 그러면은 1,000kg, 3,000kg, 2,000kg. 그러면 6톤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재료들을 들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중간에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갖고 오는 예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건의해가지고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대단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성막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넉넉히 우리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 모든 신앙생활이, 또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유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로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를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난의 행군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 곳,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남은 시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